오늘 우리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28장 28절 한 절 말씀을 읽었는데요. 실은 오늘 같이 묵상하고 이야기 나눌 내용은 실은 27장부터 이어지는 꽤 긴 내용입니다. 그걸 이제 길게 우리가 낭독하기는 좀 어려워서 28장의 마지막 부분에 있는 한 절 말씀을 함께 보았고요. 그 이야기를 좀 오늘 해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지금 소개하려는 이야기는 여러분 잘 아시는 사도 바울, 이 바울이 겪었던 극적인 생존 이야기입니다. 실은 사도행전 27장에 어떤 내용이 길게 기록되어 있냐면요, 이 사도 바울이 여러 가지 죄목을 억울하게 누명을 뒤집어 쓰고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에 가서 내가 변론할 수 있게 해달라라는 어떤 요청이 받아들여져서 로마로 압송되어 가던 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중해 한복판에 사도 바울이 타고 있던 배가 당시 이제 우리로 치면은 엄청난 그 태풍, 비바람을 동반한 엄청난 또 그 강풍을 동반한 폭풍을 만나게 된 것이죠. 약 14일간의 이 배가 결국은 그 태풍의 그 공격에, 태풍의 영향에 산산조각이 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276명의 사람들이 죽음을 넘나드는 사투를 펼치게 되고, 실제로 생존을 위협받는 매우 아주 위험한 또는 너무나도 두려운 그런 시간들을 보냈죠. 이러한 소위 배가 침몰되고 난파되고 해서 죽게 될 정도로 실제 당시 익사한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그것을 옆에서 본인은 생존했을지 모르지만 생생하게 목격했던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또 본인은 죽은 줄만 알았지만 간신히 살아난 구조된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거를 우리 심리학 용어로는 현대에서 뭐라고 부르냐면 전형적인 외상성 사건이라고 부릅니다. 영어로 하면 트라우마틱 이벤트 이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여러분, 트라우마란 말 많이 일상적으로 요즘은 많이 쓰시더라고요. 트라우마. 소위 이 트라우마틱, 그러니까 거의 트라우마가 발생하는, 즉 외상성, 외상이 발생할 할 수밖에 없을 정도의 강력한, 나를 압도하는, 죽을 뻔한 그러한 사건을 외상성 사건이라고 부릅니다. 보통 우리가 이 외상성 사건, 트라우마 경험을 하게 되면 그 이후에 일상적인 반응이 나타나기 어렵고 매우 힘든 시간들이 진행될 가능성이 큰데요. 오늘 이 사도행전 28장에 나타난 사도 바울은 매우 놀라운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읽었던 그 28절 말씀, 그리고 마지막 30절 말씀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오히려 이 죽을 뻔한 경험, 내가 정말 그 과거에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했지만 결국 돌아온 것은 거의 죽을 뻔한 그러한 위기만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로마에 가서도 거침없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다라고 끝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이 트라우마틱 이벤트, 외상성 사건을 겪은 이후에 오히려 더 강하고 또 성숙하고 더 큰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28장 초반에는 어떤 이야기로 이어지냐면요, 27장에서 배가 난파되어서 거의 다 죽을 뻔한 그런 이야기, 그리고 한 섬에 떠밀려 오게 됩니다. 그 섬에서 이야기가 시작되는데요, 사도 바울은 그 섬 사람들과 관계에 있어서 이 사람들을 섬기고 병자도 고쳐주고 또 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도 하고, 그리고 마침내 로마에 가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이야기로 28장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바울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외상, 트라우마틱 이벤트가 우리를 부숴버리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순간이고요. 더 나아가서 오늘 좀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 외상 후 성장이라고 하는 상담 심리학에서 말하는 개념이 있는데, 이 관점으로 이 성경의 이야기를 들여다볼 때
항상 우리에게 굉장히 실존적인 질문인 고통의 문제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이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새롭게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외상, 트라우마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어의 어원을 가진 말인데요. 상처라는 말이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트라우마, 외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살면서 이렇게 스크래치가 나거나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냥 자동적으로 회복되는 그 정도의 상처가 아니라 매우 심각한 상처를 말합니다. 보통 우리가 그 의료 영역에서 그런 외상 이라고 부르면 보통 칼에 찔리거나 외부 총격에 의해서 어떤 총탄에 의해서 이렇게 깊은 상처가 생기거나 하는 것을 보통 우리가 외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가만히 있어서 나을 수도 있겠지만 그럴 확률은 매우 적고요. 대부분 이렇게 깊은 상처는 스스로 잘 치유되는데 매우 오랜 시간이 걸리거나 잘 되지 않기 때문에 때로는 전문적인 치료나 아주 전문적인 외과적 수술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총에 맞거나 칼에 찔리거나 하는 일 여러분 살다가 자주 겪을 수 있나요? 더군다나 총기 휴대가 불법인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일은 거의 잘 일어나지 않죠. 가끔 보도상의 뉴스에서 그런 범죄 보도가 되긴 합니다만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살면서 그런 위협에 많이 노출되어 있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이처럼 외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삶에 또는 우리의 내면에 우리의 영혼에 적용해 볼 때 늘 빈번하게 생기는 일은 아니지만 어떤 것을 외상이라고 부르냐면 본인이 대처할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압도되어 겪게 되는, 심지어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깊은 상처가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일을 외상성 사건이라고 해요. 그런데 우리는 비교적 좀 쉽게 트라우마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어디 가서 좀 더럽게 맛없는 음식을 먹으면 야, 나 완전 트라우마 생길 것 같아. 조금 불쾌한 일을 경험하면 야, 그때 그거 완전 완전 트라우마였잖아. 이렇게 일상적으로 많이들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얘기할 수 있죠. 그 정도로 불편하거나 좀 싫었거나 좀 혐오 유발하는 어떤 경험을 했다면 보통 트라우마였어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원래 뜻은 그 정도 사건을 트라우마라고 하진 않고요. 내가 거의 죽을 뻔한 일, 또는 내가 어떤 잔인한, 또는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어떤 죽음을 생생하게 목격하는 그런 현장에 있었던 경험, 또는 그러한 죽음이나 그러한 이 트라우마 사건이 나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일어났다는 사실을 알게 될 때 이거는 우리가 보통 외상성 사건, 외상이다, 외상을 경험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가만 생각해 보면 우리 중에 이 정도의 일들을 좀 경험하지 않는 사람은 있을까? 일상적으로 하루에도 몇 번씩 생기는 그런 일은 아니지만, 살다 보면 늘 흔하게 생기는 일은 아니지만 우리의 삶의 전체를 놓고 보면 이러한 외상을 우리는 겪고 사는 것 같기도 합니다. 인간으로 살아간다는 삶의 어떤 조건 자체가 이 외상성 사건의 가능성에 늘 노출되어 있는 것 같아요. 가장 대표적인 외상성 사건은 사랑하는 사람의 갑작스러운 죽음, 그리고 남겨진 사람으로서 삶을 살아갈 수 없도록 나의 삶의 가치관과 세계가 무너지는 경험, 엄청난 비통함과 슬픔, 그것으로 인해서 내 삶이 무너지는 것 같은 느낌, 이런 것들을 가지는 깊은 마음의 상처를 경험하는 죽음과 사별의 경험이 우리에게는 늘 예정되어 있습니다. 저는 20대 초반에 군을 좀 일찍 1학년만 마치고 갔다 왔는데, 군을 다녀온 직후 1년 뒤에 저희 아버지와 사별하는 경험을 했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지금 말씀드린 외상성 사건의 조건에 부합하는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당시 20대 초반이었고 저의 여동생 둘은 아직 고등학생이었고 한 명은 중학생이었고, 아직 당시에는 제가 나이에 대한 체감이 없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40대 후반에 새 아이를 둔 저희 어머니는 이제 남편을 잃게 된 홀로 되는 그러한 순간,
그런 순간이 그때 당시에 어떻게 지나왔는지 지금 되돌아보면 여러 가지 슬픔과 하나님에 대한 원망감과 이제 나 어떻게 살지? 마침 그때가요 98년이었어요. 1998년. 1998년. 약간 그 시기를 아시는 분은 딱 떠오르는 말이 있죠? IMF. 그렇기 때문에 전 사회적으로도 너무나도 경제적으로 각 가게의 그런 생계 자체가 어려웠던 시기였기 때문에 참 그 경제적으로도 어려웠고 현실적으로 어려웠고 여러 가지 복합적 고통이 있었던 시기인 것 같아요. 그때 우리 집안의 가장이고 기둥이었던, 또 당시에는 저희 아버지만 소득 활동을 하고 계셨고 저희 어머니는 전업주부였기 때문에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하는 것은 정말 삶이 막막한 그러한 경험이었죠. 말 그대로 트라우마틱 이벤트, 외상성 사건이었던 거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근데 가끔 예전에 제가 설교에서도 간단하게 한번 소개했던 적도 있는 것 같은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아버지와 사별 경험이 없었다면 지금의 저는 없을 것 같다는 거 확신합니다. 아버지와 사별 경험이 저 그 과정에 물론 힘든 순간들도 있었고 저의 20대 중후반 한 30대 초반까지를 되돌아보면 내가 그때로 돌아가도 이보다 더 치열하고 열심히 살 수 있었을까 할 정도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았는데, 내가 그렇게 살 수 있었던 계기, 이유, 동력이 어디서 나왔을까? 역설적이게도 아버지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랬던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노력하고 열심히 살았던 결과로 하나님께서 저에게 인도해 주시고 때로는 선물처럼 은혜로 내려주셨던 그런 경험들이 지금의 저를 있게 한 원동력이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질병과 신체적인 위협, 대표적인 우리 삶에 찾아올 수 있는 트라우마틱 이벤트, 외상성 사건입니다. 제가 아주 가까이 교제하고 있는 그 교수님 한 분이 계신데요. 그분도 최근에 대장암 선고를 받고 굉장히 지금 이제 항암 치료 중이신데, 다행히 뭐 의료 기술이 많이 발달되어서 수술을 하고 남은 어떤 그 항암을 위해서 항암 치료를 받고 계신데, 그래도 건강하고 씩씩하게 잘 투병 중이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어떤 그런 암 선고라든지 굉장히 중증 질환을 선고받는 순간, 진단받는 순간 우리의 몸은, 또 우리의 어떤 삶의 그 기반들은 흔들리지 않을 수 없죠. 또 우리가 정말 믿었던 사람 또는 그런 사람과의 관계의 붕괴 또는 배신을 당하는 경험, 이런 것들도 트라우마 사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정말 신뢰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는 경험, 이것은 지금까지 내가 사람들에게 가지고 있던 아주 중요한 신념을 송두리째 흔드는 경험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맨날 배신당하고 맨날 그렇게 관계에 상처를 입고 하진 않죠. 가끔 그런 일이 있긴 하지만, 그런데 정말 가깝거나 정말 믿었던 사람에게 이런 일을 당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관계적인 외상성 사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이야말로 배신 제대로 당하셨죠? 그렇죠. 가장 믿었던, 아니 예수님께서 너희들 나를 이제 떠날 것이다, 베드로에게는 너가 나를 세 번 부인하게 될 것이다, 예고까지 했음에도 절대 그런 일 없을 겁니다. 그들이 호언장담했지만 결과적으로는 가장 가까이 있었던 제자들에게 배신당하는 경험을 했죠. 이런 것들은 일종의 트라우마틱 이벤트, 외상성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상담 현장에 있거나 정신건강 그런 영역에서 자주 접하는 이런 그 트라우마 중에 하나는요, 신체적이거나 성적이거나 또는 정서적 폭력 같은 것에 노출된 사람들이 겪게 되는 이후에 그 학대나 이런 사건 이후에 겪게 되는 어려움들입니다. 신체적, 성적, 정서적 학대, 폭력에 한 번만 노출돼도 그 자체가 굉장히 두렵고 너무나도 충격적인 일이겠지만, 의외로 또 어린 시절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는 그런 경우에는 그 이후에 그로 인한 영향들이 뇌에 영향을 주어서 삶의 큰 어려움들, 증상들을 나타내곤 합니다. 실제로 어린 시절에 뭐 학대 수준은 아닐지 몰라도
굉장히 그 부모님에게 크게 혼났던 경험. 요즘은 체벌이 잘 없습니다만은 예전에는 학교에서도 공식화된 체벌이 꽤 많았지 않습니까? 예, 이렇게 매로 사랑의 회초리도 아니고, 예, 사랑의 귓방맹이도 많이 맞고 회초리 수준이 아니라 무슨 쇠파이프, 무슨 하키스틱 이런 거를 선생님이 들고 다니면서 학생들에게 하기도 하고. 그리고 오랫동안 열심히 해서 내가 이루어왔던 성과나 어떤 사업이나 내가 성취했던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그런 붕괴 경험들도 우리에게는 큰 트라우마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정말 나는 크리스찬으로서 잘 산다고 살았는데 너무나도 가혹하게 찾아오는 어떤 경제적인 또는 내가 평생 일궈왔던 어떤 사업의 실패나 좌절, 이런 것들을 내 삶에 만나게 된다면 그것은 분명 외상성 사건일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에는 바울이 본인이 겪었던 외상성 사건들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채찍질을 당했고, 매를 맞았고, 돌에 맞았고, 오늘과 같은 이런 죽을 뻔한 어떤 난파선에서의 경험, 굶주림, 옥에 갇혔던 일, 이런 것들을 나열하면서 본인이 그럼에도 그리스도로 인해서 내가 견뎌낼 수 있었다, 오히려 감사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사도행전 27장, 28장에 이어서 본인의 외상성 사건 이후에 어떤 삶을, 어떤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지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외상, 트라우마를 경험한 후에, 직후 또는 상당 기간 동안의 일반적인 반응은 보통 부정적인 정서를 많이 경험하게 된다든지, 트라우마를 일으켰던 또는 트라우마 사건과 관련된 어떤 것들을 피하고 싶어진다든지, 그리고 꿈에 막 나타난다든지, 문득 내가 원해서가 아니라, 보통 우리가 침습적 기억이라고 하는데요. 침습적 기억, 침입하다, 습격하다 이런 뜻입니다. 갑자기 내 의지와 상관없이, 예를 들어서 여러분 10살 때 여러분 가장 행복했던 기억을 떠올려 보세요. 그럼 여러분이 의식적으로 그 기억을 떠올려 보시겠죠. 이거는 침습적 기억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이 내가 어떤 생각을 떠올리려는 의도나 의지가 전혀 없었는데 갑자기 내 머릿속에 뭔가 아주 기습적으로 침입해 들어오듯이 어떤 장면들이, 기억들이 막 떠오르는 거예요. 이게 플래시백, 침습적 기억이라고 하는데, 그 트라우마와 관련된 너무나도 두려웠거나 너무나도 공포스러웠거나 너무나도 참혹했거나 하는 기억들이 내 의지와 무관하게 자꾸 떠오르게 되는 반응들입니다. 그리고 일상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무기력해지거나 깊은 우울감을 느끼거나 너무나도 비통함이, 슬픔이 커서 하루 종일 눈물만 나거나 하는 그러한 반응들, 또는 두려움에 떨게 되어서 외부 출입을 도무지 할 수 없을 정도로 뭔가 긴장되고 불편하고 두려운 정서적 반응들. 오늘 그 27장, 사도행전 27장 20절에 그 배가 난파되는 그런, 정말 죽게 됐구나 하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그 사람들의 심리 상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풍랑이 세게 치더니 구원받을 아무런 희망이 없더라. 먹는 것도 포기하고 절망한 채 죽기만을 기다리는 그런 상황을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반응은 외상 후 스트레스 반응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트라우마 경험을 하게 되면 그로 인한 스트레스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러한 불편한 또는 일상적으로 적응적이지 않은 반응들이 일어나는 것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제가 20대 초반에 갑자기 암투병 중이긴 하셨지만 저희가 예상하지 못하게 갑자기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임종을 보지도 못했고, 아버지 곁에서 죽음을 맞이하시기 전에 저에게 분명 남기고 싶은, 꼭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셨을 텐데 그런 것을 듣지 못했어요. 갑자기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쇼크가 와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런 걸 이제 생각했을 때 제가 아버지 죽음 이후에 아버지와의 사별 경험에 또는 아버지 장례식장에서 또는 아버지 당시에는 이제 뭐 화장을 하기도 하고 이렇게 매장하는 그러한 형태로 이렇게 장지에서 그 장례를 치르기도 하고 했는데 그런 과정 중에 제가 아무렇지 않다면 그냥 일상적인 어떤 감정 또는 일상적인 생활을 하는 그런 정서 상태, 심리 상태로 그냥 있다고 한다면 그게 자연스러운가요? 아니면 슬픔을 느끼고 눈물을 흘리는 반응이 자연스러운가요? 우는 게 자연스러운 거 아니에요? 예. 누군가 제가 벽에 꽝 부딪혀서 엄청 아픈데 아 하고 또는 뭐 개성을 지르거나 눈물을 찔끔 흐르거나 하는 반응이 자연스러운가요? 꽝 부딪혀도 아무렇지도 않은 게 자연스러운가요? 우리를 압도하는 외상성 사건 이후에 우리의 삶을 정말 삶의 의미가 있는가 할 정도로 하나님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탄원할 정도로 나의 안에 이전에 있지 않은 부정적이거나 불편한 반응들이 출현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혹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란 말 들어보셨어요? 보통 PTSD라고 부릅니다. 요즘은 다들 똑똑해지셔가지고 이게 아주 전문적인 용어인데 알고 들어보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우리가 세월호 그 참사 이후에 이 PTSD라는 단어들이 보도를 통해서 많이 알려지면서 이렇게 꽤 일상적인 일반인들도 많이 아는 용어가 되었죠. 이 PTSD는 뭐냐면 아까 그 외상 후 스트레스 반응이 있잖아요. 트라우마성 사건을 겪게 되면 나오는 부정적이고 불편한 정서적 또는 인지적 또는 삶의 여러 가지 행동들이 시간이 꽤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사라지지 않고 계속 있는 경우를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라고 진단하고 이분들은 좀 적극적으로 치료나 도움이 필요하겠다라는 진단명이에요. 그런데 심리학자 테데스키 칼훈이라고 하는 분들이 1990년대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외상을 겪으면 스트레스 반응들, 그런 정서적으로나 어떤 사고 체계나 삶을 바라보는 방식이나 사람들과의 관계나 내 삶의 의미나 또는 신앙적인 상태나 이런 것들이 송두리째 흔들리고 뭔가 부정적인 그런 반응들, 스트레스 반응들이 나타나는 게 초기에는 당연히 자연스럽지만 시간이 지나도 그대로 계속되는 경우만 있는 줄 알았는데 마치 외상성 사건을 겪으면 모두가 치료를 해야 되는, 치료를 요하는 환자들처럼 대하는 관점만 있는 줄 알았는데 재밌게도 외상 후 성장이라는 개념을 소개하게 됩니다. 극심한 외상을 경험한 사람들 중에 꽤 많은 사람들이 PTSD, 계속해서 그런 반응들을 보이는 사람으로 남는 것보다 이전에 원래 상태로 되돌아가는 비율이 높더라라는 연구를 밝혀낸 거고요. 이게 아주 놀라운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신체적으로도 상처가 생기면 자가치유, 스스로 여러분이 어떤 노력을 하지 않아도 후시딘 이런 거 바르면 좀 빨리 낫죠. 근데 안 발라도 감염이 일어나거나 이렇게 위생만 잘 관리해주면 면역 체계, 자가 회복 능력이 상처를 치유해냅니다. 우리의 세포가 복원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의 심리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외상 사건을 경험했지만 외상 후 스트레스 반응, 즉 PTSD로 진단되는 사람보다 일상적으로 삶을 회복하는 분들의 비율이 더 높더라라는 것을 발견해냈고, 더 나아가서 외상 이전보다 더 높은 수준의 성숙에 이르는 사람들도 있더라라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강인함이 증가하고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게 되고 마치 공이 높은 곳에서 떨어뜨리면 바닥에 탁 닿는 순간 엄청난 충격이 있겠죠. 소위 우리가 낭떠러지에서 떨어진 것 같다라는 절망감을 표현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요, 위에서 떨어지는 그 충격으로 인한 고통과 아픔은 분명히 있었겠지만 꽝 떨어져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튀어 오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튀어 올라서 처음에 있었던 위치보다, 그 자리보다 더 높은 수준까지 튀어 오르는 사람들도 있더라.
이걸 우리가 레질리언스, 탄성, 탄력성이라고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살면서 때때로 겪게 되는, 때로는 트라우마틱 이벤트와 같은, 내가 어찌할 수 없지만 나를 정말 내 삶을 통째로 흔들어 놓을 정도로 강력한 사건을 경험해서 마치 낭떠러지에 땅 떨어지는 것 같은 경험을 했지만, 어떤 이유에선 어떤 사람들은 떨어지고 그 낭떠러지에 그냥 남아있는 어려운 안타까운 사람들도 있지만, 대부분 어느 정도는 튀어 올라서 살더라. 근데 어떤 사람은 더 높이 튀어오르기도 하더라. 이게 외상후 성장이라는 개념입니다. 우리 상담 심리학에서 아주 유명한 몇 분이 있는데요, 빅터 프랭클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본인이 유태인이었는데 정신과 의사로서 그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실제로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수용됐던 사람입니다. 이 분은 자신을 제외한 모든 가족이 학살당했어요. 자신만 2차 세계대전이 끝나는 시점까지 살게 되어서 홀로 미국에 돌아가 이제 상담 심리 영역에서 여러 가지 역할을 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의미 치료, 로고 테라피라는 것을 본인이 만들어서 실제로 고통 속에서 삶의 이 의미를 잃어버린 사람들을 상담하는, 심리 치료하는 그런 일들, 또 그런 이론들을 확산해 나갔는데요. 고통 속에서 의미를 찾을 때 인간은 비로소 살아남을 수 있고 단순히 생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성장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발견한 내용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씀인데, 우리 새가족 교육할 때 제가 항상 이분들에게 소개하는 말씀이고, 꼭 이 말씀을 여러분의 그 마음에 기억하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인데요.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한 번도 경험할까 말까 한 그런 외상성 사건을 수도 없이 경험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이분의 입에서 어떤 고백이 나오냐면,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성숙한 인간이라는 것이죠. 저는 상담 분야 중에서도 중독 상담 분야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만난 중독 상담 분야에 꽤 영향력 있고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 또는 상담사나 치유자로서 좋은 역할, 또 그런 회복을 돕는 데 있어서 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분들 중에 매우 인상적인 커리어를 가진 분들이 있습니다. 다른 상담 영역엔 잘 없는데 중독 상담 영역에는요, 회복자라는 개념이 있어요. 회복자 출신 상담사입니다. 나는 회복자 출신이에요 라는 말을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본인이 지독한 알코올 중독자였던 거예요. 그래서 가족도 해체되고 자신의 삶의 많은 부분들을 실제 회복 불가능하게 상실해버리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이분이 다양한 계기로 인해서 술에서부터 내가 벗어나기로 결심하고 회복을 해 나가는데, 이분이 그런 엄청난 트라우마,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그런 외상성 사건 이후에 이분들의 삶을 보면 그냥 일상적으로 돌아가서 이제는 술을 끊고 살아가는 분들도 있지만, 더 나아가서 술을 끊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나와 같이 알코올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내가 도울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그분들을 도우면서, 그래 실제로 본인의 지독한 알코올 중독 경험이 있으니까 알코올 문제가 있는 분과 상담할 때 너무 공감이 잘 되는 거예요. 어떤 경험이었을지, 지금 얼마나 술을 먹고 싶어 할지, 또 어떤 유혹 상황에서 얼마나 그 유혹을 버티기 힘들지 너무 잘 아는 거죠. 자기가 그런 삶을 살았었으니까. 그러니까 매우 효율적이고 공감적이고, 또 상담을 받는 분 입장에서도 너무 신뢰가 가고, 아 나도 저분처럼 회복해야겠다라는 긍정적인 영향력을 많이 미치는 그런 역할들을 하시는 분인 겁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뭐 이렇게 생업도 있으시고 다른 일도 있는데 이런 일까지 한다는 게 힘들지 않으세요? 근데 이분은 내가 그래서 성장했어요, 내가 대단한 일을 하는 거죠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내가 달라진 삶, 다른 중독자를 회복시키는 데 역할을 하는 이것이 자신의 회복을 유지하는데 너무나도 큰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결국은 그 외상 경험이, 중독 경험이 이후에 이렇게 성장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감동을 받곤 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28장에 보면 아까 난파를 당하고 멜리데 섬이라는 곳에 이제 생존자들이 떠밀려 옵니다. 외상 후죠. 이 외상 후에는 일반적으로 스트레스 반응들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아마 그런 반응들이 있었을 겁니다. 다들 두려워 떨고 있거나 아니면 뭐 어리둥절해 있거나 파도만 쳐도 화들짝 놀라거나 매우 두렵고 불안한 상황이었을 거예요. 근데 아마 이 사도 바울은 이전에 외상 사건, 죽을 뻔한 경험 또는 억울하게 하나님 좀 나에게 이런 일을 겪게 하시나 하는 정도로 외상성 사건을 많이 겪어서 그런지 사도행전 28장 1절부터 나온 이야기에는 사도 바울의 외상 후 성장의 표지들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일단 바울이 사도행전 28장 3절에 보니까 바울이 나무를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는다. 여기 온 사람들이 지금 오들오들 떨고 있겠죠. 모두 물에 젖어 있고 그런 상황에서 죽음의 파도를 헤쳐나온 사람들을 위해 가장 먼저 한 일이 바로 다른 사람들을 위해 나무를 모으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약한지 이런 것들을 경험한 사람들에게 따뜻한 불을 떼워주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그 뒤에 뭐가 나오냐면 그런 나무들을 이제 막 장작을 불에 넣으니까 이 나무에 숨어있던 독사가 하나 있었나 봐요. 그 독사가 나와서 바울의 손을 뭅니다. 28장 3절 5절에 보니까 독사가 나와 그의 손을 물거늘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리고 아무 해도 받지 아니하니. 여러분 이제 독사가 튀어나오기만 해도 기겁을 할 텐데 손을 이렇게 물었나 봐요. 근데도 그냥 불에 그냥 털어버렸다. 우리가 외상성 사건을 겪은 이후에 그 이전의 사건은 우리에게 다시 그 일을 겪으라면 겪고 싶지 않은 일은 분명합니다. 그 일을 일부러 겪을 필요는 없습니다. 일부러 내가 고통 가운데 고통을 찾아다닐 필요는 없죠. 하지만 우리가 지나온 과거의 외상성 사건, 나에게 힘들었던 그런 경험들은 분명 나에게 내성을 갖게 해요. 여러분 백신을 맞는 원리가 뭡니까? 여러분 예전에 뭐 코로나 백신 이런 거 맞았죠? 원리는 코로나에 걸리는 거예요. 실제 걸리는 정도는 아니지만 코로나에 걸리게 해서 내 몸 안에 코로나의 면역 체계를 갖게 하는 것이 백신의 원리입니다. 저의 부끄러운 과거를 하나 얘기하겠습니다. 이거는 너무 진지하게 들으셔서. 제가 군대 훈련소를 마치고 이제 그 짝대기 하나 이등병을 달고 저는 이제 그 후반기 교육, 주특기 교육을 받으러 갔는데 제가 그 훈련 받았던 곳은 그 매우 군사 보안 지역이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실제로 부대 마크도 없고 그랬어요. 근데 아무튼 거기서 봤는데 이등병 저희는 이제 교육생으로 간 거거든요. 거기에 자대 배치된 게 아니라. 그래서 거기 머무는 약 한 달 동안 공부를 해요. 뭐 낮에는 뭐 컴퓨터 작업도 하고 막 그런 여러 가지 북한 관련 막 이런 그 학습도 하고. 그런데 일과 시간 이후나 주말에 저희가 그냥 계속 짝대기 하나 이등병이 아무리 교육생으로 왔지만 놀고 먹을 순 없잖아요. 그래서 어디에 이렇게 배치돼서 뭔가 역할을 주는데 저는 식당에서 일하겠다라고 제가 자원했습니다. 왠지 식당에 가면 먹을 것도 좀 많을 것 같고 남으면 좀 먹을 걸 챙겨줄 것 같기도 해서 식당에 자원을 했는데 저에게는 이제 일종의 트라우마 경험이 그때 하나 생겼는데요. 제가 이제 이등병이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저한테 힘든 일만 시키는 거예요. 그 중에 제일 힘든 게 뭐냐면 그 음식 남은 그 우리가 잔반이라고 하죠. 거기서는 짬통이라고 하는데 이걸 저한테 버리는 걸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설거지하고 막 이렇게 이렇게 물에 흘려서 내려가는 그 하수구에 큰 그물이 걸려 있어가지고 거기에 또 걸린 거를 빼가지고 또 그 음식물 쓰레기 버리는 곳에다가 옮겨서 놓고 무겁기도 하지만 이게 미끌미끌거려서 참 어려운 일이에요. 고난이도 일입니다. 결과부터 말씀드리면 여러분 너무 상상하지 마시고 그 짬통에 빠진 거예요 제가. 그리고
예, 더 얘기하면 여러분 이따 점심 식사하기 어려우실 것 같아서 여러분이 이제 얼마나 더럽고 막 힘들었을까. 예. 그리고 참고로 그 음식물이 막 쏟아진 군대니까 지금처럼 체계적으로 하수 처리가 안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구멍이 3개 있는데 이 중에 하나 음식물 나오는 데고 이쪽은 뭐 아무튼 그것도 연결돼 있고 그래서 완전히 모르겠어요. 웬만해서는 살면서 한 번도 경험하기 어려운 온갖 더러운 것이 섞여 있는 곳에 제 발끝부터 머리까지 잠겼다 나온 거예요. 예. 그 일 이후에 저는 어떤 것도 더럽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뭐든 다 할 수 있고요, 뭐든 다 만질 수 있어. 예. 그래서 나중에 자대 가서도 제가 이렇게 쫄병 시절에 사랑받을 수 있었던 것이 당시에는 아직 화장실이 퍼세식이었거든요. 제 부대가. 저는 그게 별로 더럽게 느껴지지 않고 그거 한 사람은 그거 하고 하루 종일 그냥 씻고 어디 목욕탕도 보내준다 그러고 하니까 너무 아무렇지 않게 제가 자원을 했더니 다들 존경의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면서 야 그거 냄새 많이 나는데 괜찮겠어? 저 할 수 있습니다 해가지고 제가 나중에 고정이 됐거든요. 퍼세식 그 차가 올 때마다 제가 늘 나갔는데 그거 하면 하루 종일 너무 편하게 보냈어요. 이등병 쫄병임에도 불구하고 이등병, 일병 이런 아주 계급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편한 군 생활을 제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똥차라고 하죠. 그게 온 날이면 며칠간은 다들 저리 가라 그래요. 냄새 난다고. 그럼 저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 아무것도 안 해도 되고. 조금 그냥 재밌게 가볍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내가 예전에 경험했던 트라우마 경험은 이걸 내가 극복해내고 내 삶에 수용하고 또는 더 성장할 수 있는 계기로 삼을 수만 있다면 분명한 거는 그 트라우마 경험 이후에 나는 성장해 있다는 게 강인해져 있다는 거죠. 그 경험 이후에 웬만한 위협은 웬만히 더러운 것은 아무것도 아닌 게 되어버린다는 거죠. 아마 사도 바울도 죽을 뻔한 일을 여러 번 겪고 뭐 별의별 일을 다 겪었기 때문에 어떠한 것에도 어떠한 위협에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강인함이 생겼을 것 같아요. 처음부터 그런 사람이었느냐? 그러지 않았을 겁니다. 예수님을 처음 만난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여러분 아실 겁니다. 오늘 그 부분을 소개하는 시간은 아니지만 그때 벌벌 떨며 내가 이러다 죽는 게 아닌가 어쩔 줄 몰라 하며 나약한 한 인간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로마로 죄수의 신분으로 죽을 뻔한 배가 난파당해서 거의 죽을 뻔해서 간신히 살아남아서 결국은 로마에 가서 이 사도 바울이 한 행동들을 보면 너무나도 담대하고 거침이 없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도행전 마지막 절 28장 31절 사도행전 전체의 마지막 절이기도 합니다. 거기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모든 트라우마를 겪고 트라우마 외상 후 성장을 경험한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이렇게 끝납니다. 담대하게 거침없이. 외상 후 성장을 경험한 사람들은 담대합니다. 외상 후 성장한 사람들은요, 거침이 없습니다. 이러기 위해서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외상 후 성장할 수 있을까? 외상이란 사건 이후에 외상 후 스트레스 반응, 슬픔과 불안과 두려움과 또는 내가 지금까지 믿었던 신앙적인 또는 삶의 가치관의 흔들림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어떻게 그것을 극복하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수준의 계속 그런 어려움을 평생 안고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오히려 레질리언스, 다시 튀어올라 더 성장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을까? 첫 번째는 고통을 부정하지 않는 성숙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에게 그런 말을 했다면 이 말은 거짓말입니다. 예수 믿으면 아무런 고난이 없어요. 예수 믿으면 어떤 고통도 여러분을 피해가게 될 거예요. 예수 믿으면 아무런 문제도 없이 꽃길만 걸을 거예요. 거짓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고통을 없애주는 도깨비 방망이를 쥐는 그러한 선택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은 고통을 겪고 심지어 때로는 외상성 사건에 마주하게도 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이 다른 것은 그 고통을 믿음 안에서 수용할 수 있는 엄청난 내공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외상 후 성장은 고통을 없애거나 부정하는 데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심지어 시편에는 많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도문도 있지만, 하나님이여 왜 나를 버리십니까? 하나님이여 나를 차라리 죽여주십시오 라는 탄원의 기도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신앙의 표현이 아닐까 합니다. 실제로 외상 후 외상을 겪은 사람들에게 이분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여러 가지 전문적인 접근법들이 있지만, 그 중에 공통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내용 중에 하나는 자신의 외상 경험을 언어로 표현하게 하는 겁니다. 내가 겪었던 것을 마음속에 꼭꼭 숨겨놓고 어디에도 얘기하지 않고 그냥 혼자서 두려워하고 있는 상태가 아니라 이것을 이야기하고 표현하게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사도 바울은 많은 서신에서 자신이 겪고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막 걱정해서 어떻게 해요? 너무 힘드시죠? 라는 반응을 보이지만, 그렇지만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평안이 있노라, 오히려 감사하노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렇게 성숙한 단계까지 가기 이전에 자신의 고통을 수용하고 표현할 수 있는 것, 그 중에서도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고통을 숨김없이 표현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십시오.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 겪은 어떤 고통에서도 벗어나고 회복하고 더 나아가 성장할 수 있는 출발선입니다. 혼자 꾹꾹 감추고 있고 또는 혼자서만 끙끙대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에는 제가 또 좋아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고통은 우리 삶에 주어졌을 당시에는 힘들지만 그것이 지나가는 과정 중에 그 의미를 발견하기도 하고 때로는 재해석되기도 합니다. 현재 힘들지만 여러분 선언하십시오. 나 지금 너무 힘들지만 내가 이렇게 사는 게 맞아? 나에게 왜 도대체 이런 일이 닥쳤지? 라는 정도의 탄식과 외상 후 스트레스 반응이 나오는 순간에 그래도 분명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거야 라고 여러분 선언하십시오. 저희 아버지를 잃은 그 순간에 어떻게 될 거야라는 거 어떻게 예측합니까? 하지만 지나놓고 보면 제가 상상할 수도 없었던 방법과 또는 사람들과의 만남과 또 제가 기대하지도 않았던 어떤 기회들이 모든 것이 나중에는 마치 잘 맞물린 기어처럼 조작되어서 지금의 저를 있게 했다라는 고백이 나오지 않을 수 없게 하나님께서 일하셨다는 것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결국 그 순간에는 그런 걸 어떻게 하실 거야, 그러니까 지금의 이것은 어렵지 않아, 고통스럽지 않아 라고 해석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나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그 하나님의 일하실 것을 믿는, 신뢰하는 믿음, 미래형 믿음, 이걸 여러분 꼭 여러분 마음에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앙이 아무리 깊어도 때로는 이 외상 후 스트레스 반응으로 인해서 너무 힘들 때, 그럴 때는 심각한 외상 후에는 뭐 상담 또는 여러 가지 그 정신의학 뭐 이런 쪽의 전문가들을 찾는 것도 여러분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믿음 없는 일이 아닙니다. 몸이 아플 때 의사 가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어려움이 왔을 때 이것이 내가 감당하기에 너무 힘든 외상 후 스트레스 반응과 같이 나를 압도할 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 있는 그대로 아뢰고, 이것이 지금 나에게 너무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다, 아니 함께 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는 믿음으로 앞으로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그 하나님을 믿는,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시되, 현재 내가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는 그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부끄러워하거나 수치심을 갖거나 또는 신앙 없는 일로 여기실 필요는 없다라는 말씀을 끝으로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어떤 폭풍이 몰아치고 있습니까? 또는 앞으로 몰아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어려운 경험 속에서도 여러분 반드시 성장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과거의 어떤 상처로 인해서 현재
그 흉터 또는 그 흔적을 만들 때 여전히 나에게 아픔만 남아 있고 어디에도 얘기할 수 없는 그러한 고통으로 남아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아뢰시고 그 고통에서부터 회복해 나가 성장하는 계기로 삼게 되기를, 오히려 축복의 계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 폭풍을 없애주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폭풍 속에서도 함께 하시겠다고 하신 겁니다. 폭풍을 통해서 나를 성장시키겠다고 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약속하셨습니다. 바울은 로마의 죄수로 도착했지만 죄수였기 때문에 의기소침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죄수였기 때문에 본인이 로마의 심장부로 들어갈 수 있었고 복음을 전할 수 있었고 이방인에게까지 복음이 선포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상처가 또는 여러분의 고통이 하나님의 손에 드려질 때, 여러분의 고백과 친솔한 표현으로 하나님께 아뢰질 때, 여러분은 그 고통으로부터 파괴되는 것이 아니라 성장하게 될 것이라 믿습니다. 지금의 여러분들도 다 그런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께서 빚어오신 것이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좋은 일, 행복한 일 많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때때로 내 의도와 상관없이 만나게 될 어떤 고난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일을 여러분 회복의 기회로 삼을 수 있다는 오늘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모두 성장하는 그리스도인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